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미국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집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중고차 한 대를 이제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줄 때가 돼서 물려줬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이 그 중고차 뭐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지요. 그 아버지가 물려주면서 너희 할아버지께 받은 차다. 나도 이걸 너한테 이렇게 물려주니까 잘 간직하도록 해라. 그 아들은 썩 표정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럽니다. 중고차 매매 시장에 가서 값이 얼마나 나가나 한번 확인해 보고 와라. 갔더니 $1,000, 우리나라 돈으로 130만 원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폐차장에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3,000, 3,900만 아니 39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에 달러가 1,300원 정도 하니까. 그 아들이 그냥 몹시 얼굴이 불편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번에는 그럽니다. 아들아, 골동품만 취급하는 자동차 딜러가 있다. 거기 가서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 아들이 다녀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준다고 하디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200,000, 우리나라 돈으로 2억 6천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 아들이 얼굴이 이제 훤해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가치를 알아주는 주인을 만난 거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나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켜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나올 때 나의 진정한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아이폰을 갖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1세대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그때 아이폰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600 이렇게 전후였대요. 왜냐하면 모델이 여러 가지니까 한 $600 전후였대요, 값이. 그런데 그 1세대 아이폰을 요즘에 가지고 그 아이폰 회사에 오면 얼마나 가치를 쳐주느냐면 $200,000, 2억 6천만 원을 주는데 중고폰이 아니고 하나도 한 번도 뜯지 않은 거, 그 가치를 알고 잘 보존해 놓은 사람한테 $200,000를 아이폰 회사 애플에서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으시면 애플 찾아가세요. 2억 6천만 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달러로 $200,000. 애플에서는 그 1세대 애플 폰을 그만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지요. 우리 회사가 이만큼 자랐다는 것이요. 이 폰을 통하여 과정을 통해서 이만한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애플이라는 거죠. 아이폰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도 자기들이 자기의 만들어 놓은 그 제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는 쓸모가 없어.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도대체 나는 잘하는 게 뭐지? 나는 잘하는 것도 정말 없는 것 같아. 정말 나는 이제 아주 나이까지 먹어가지고 정말 할 것이라고는 없어. 이런 생각을 나이가 들면 하게 돼요. 젊어서는 안 하다가도. 왜냐하면 자꾸 몸이 이제 쇠해지고 낡아져가지고. 이런 분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나를 만드신 나의 가치를 진정 알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러 가셔야 합니다.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고 낙심된 자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정말 끊어지지 않는 소망을 부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장마 때문에 그냥 몸도 축축 내려앉고 소망도 막 없고 그러시죠? 막 낙심되고. 날씨가 흐리면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온몸도 쑤시고 안 아픈데도 그냥 아프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냥 이게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생각을 바꾸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도무지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도전하면 이런 보여지는 세계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정말 한계야 이게 라고 생각하신 분은 오늘부터 영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생각할 때, 믿음으로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토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니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께 나의 창조의 목적을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으로서, 너의 소망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뮬러는 원래 독일 사람이고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했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어를 배우려고. 이제 영어를 배워야 전 세계적인 선교사로서 활동하는데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영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를 불렀습니다. 뮬러야, 너는 선교사는 선교사되 여러 나라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지 말고 영국에 남아서 영국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고아원을 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창조주를 조용히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한 발을 내 발걸음을 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발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감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양고사님? 안 떨어져요. 감을 흔들어야 돼요. 맞지요? 올라가서 감을 똑 따야 되지요.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1%는 되나요? 밤낮으로 입 벌리고 있으면 혹시 떨어지나요? 감나무 밑에 제가 한 번도 있어 보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확률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감나무를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떨어진대요.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흔드십시오.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나의 존귀한 나의 자녀요, 나의 사랑하는 상속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길을 예비해 놓았는데 네가 아직 방황하고 있었구나. 아직까지 네가 이제 내 앞에 왔으니 너의 갈 길을 내가 인도해 주마. 나랑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가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뭐 자기 개발, 경제, 정치,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교육 채널에 들어가면 하버드대 수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쏟아집니다.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사실은 얼마든지 교양 있는 품위 있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는 정말 충만함을 입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면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성경 1000번을 읽으면, 또 그 중에서도 로마서 1000번을 읽으면, 요한복음 1000번을 읽으면, 다 한꺼번에 1000번을 읽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성경에서도 핵심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000번을 읽으면, 요한복음, 로마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편 100번을 읽으면, 1000번을 읽으면 일어나는 일, 정말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중요한 성경 중에 이렇게 권들이 있잖아요. 창세기를 내가 100번을 읽었더니 1000번을 읽었든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체험들이 일어났다,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 만나서 교제할 때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를 때니까.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나한테도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 그때 나는 선배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선배님이 자기에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로마서를 읽으라고 자기를 추천해 줬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로마서를 정말 틈만 나면 로마서를 읽었대요. 나중에는 로마서를 그냥 쳐다만 봐도 책장에 쫙쫙쫙쫙 넘기고 5분 안에 로마서를 다 읽고, 이제 목사님이 특별히 속독법을 잘 하세요.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로마서를 너무 많이 읽으니까 그냥 로마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더래요. 지금도 목사님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 읽으시는 분들 책장을 막 넘겨요. 속독이 저절로 돼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능력이 다 옵니다,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로마서를 그렇게 읽으셨대요. 틈만 나면. 근데 정말 자기가 로마서를 읽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후배가 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었어요. 로마서를.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로마서를 읽었지요. 여기 있는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음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해. 이런 분들은 여러분 로마서는 16장밖에 안 되고 굉장히 짧아요. 어떤 성경의 말씀보다도.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맨 처음에 잘 안 읽어지면은 듣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뭐 휴대폰이나 뭘 통해서 여러 번 듣고 나서 이제 읽어보십시오. 실제로. 그럼 훨씬 이제 이해력이나 속도력이 붙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로마서를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대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왜 위대한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최고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고 그 로마서의 깊이가 나랑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아마 세상의 삶을 다 접고 하나님 일만 한다고 나설 거예요. 나는 복음만 전할 거야. 복음만 전해도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뀔 것을 여러분 확신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완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은 세상 일 못합니다. 헛되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냥 복음만 전해도 거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다 접어두고 교회 와서 결판을 한번 내봐라. 나 그것도 어려워요. 그냥 복음만 들고 복음만 전해도 달라집니다. 이 복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지금도 내가 나는 이 가치가 아직도 잘 안 느껴져요 하는 분, 로마서를 오늘부터 읽어보세요. 그냥 읽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꼽고 일단 들으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완전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큰 보호물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더 완벽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오늘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받으셨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입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50장 20절입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한 말이죠.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눈을 감고 죽었어요. 그러니 그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기 원통함을 그 형들에게 갚을까봐 형들이 두려웠어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애굽 사람에게. 그 형들이 두려워서 이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계속 댔습니다. 요셉에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신앙의 과정을 보면은 정말 긍정적인, 완전히 긍정파예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 단편, 이 한 구절만 봐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형들에 대하여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낸 이유는 많은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을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보낸 것이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해석입니다. 나의 고난은, 나의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고륙 친척들과 나의 이웃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요셉과 같은 신앙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의 삶을 좀 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더 풍성한 영적 삶으로의 인도를 하기 위하여 나를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부르셨구나 하는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고난이 아니요 환난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총리처럼
요셉처럼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참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목사님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에게 계속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어려운 일이 되면 꼭 뒤를 봐요.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훈으로 삼으려고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죄성의 모습으로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한번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애굽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앞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나의 동역자는,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꿈과 소망과 믿음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도 보지 마세요. 앞만 보십시오. 십자가만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육신의 싸움은 헛된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 말씀으로서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이 바울이 고백한, 이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도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마철을 맞이해서 눅눅한 기후 때문에 육신이 연약한데 이제 육신의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물려준 차는, 그 오래된 차는 포드차였습니다. 3대를 거친 아주 오래된 그 포드차가 중고차로는 130만 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골동품 자동차 딜러에게 갈 때 2억 6천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귀함을 그분께 받아서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빛을 비추시고 발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